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역사를 돌아보면 1947년 4월 13일 지금 일부 성가대 지휘하신 김창준 집사님의 조부 되시는 김영보 전도사님께서 선교관 인근에 계셨던 김권태 성도님의 자택에서 예배드린 것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교회를 섬겨 주셨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서 함께 뵐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특별히 1963년도에는 고성환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춘식 전사님께서 교회를 섬겨주시기도 했고 1966년도에는 당시 지금의 마산국립병원의 그 결핵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근무하셨던 피터 패티슨 우리말로 배도 선생교사님이 10여 년을 계시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지역의 의료 선교를 헌신적으로 담당해 주신 일도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배도선 선교사님은 6월 달에 우리 교회 방문 일정을 가지고 90 이상이 되신 고령이시지만 그렇게 주일 한번 우리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계획입니다. 또 지난 30년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 저 아래에 있는 선교관도 30년 전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때 그 시절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그렇게 섬기셨던 많은 분들의 그런 산물입니다. 선교관이 우리에게 참 귀하죠. 선교사님들이 안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또 예배를 그 안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 가포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킨 사건을 소개해 주는 본문입니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보다 앞설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찾아 올라갔지요. 멀리 오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편의상 그 양과 염소를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입구 이방인의 뜰에 마련되어 있는 그 재물 매매 장터에서 그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환전소입니다.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 율법을 따라 5세겔 이렇게 내야 되는데 세겔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화폐로 그것을 환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편리성을 주는 좋은 제도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법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들의 주머니를 배를 불리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성전은 거의 그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뭐 마비를 떠나서 아예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거기서 울분을 토하시고 말씀해 주셨냐면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할 그런 만민이 기도해야 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굴은 뭡니까? 강도들이 그 훔친 물건을 거기 쟁여놓고 거기서 모의작당을 하고 그 은신처로 사용하는 것이 소굴입니다. 강도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불법적으로 남의 주머니를 터는 사람들입니다. 갖가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더 나를 채워갈까? 그걸 궁리한 사람들이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도가 저 어디 뒷골목 어두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룩한 예배 초소 그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일정한 기간에, 명절 기간에 그 성전을 찾아올 것인데 거기에서 짐승을 사고 환전을 하고 하면 거기 매대가 얼마나 많이 있겠으며 환전소와 그런 정해진 그런 장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한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환전할 수 있는 특혜도 주는 겁니다. 거기서 고수익의 자릿세를 받고 또 건당 양 한 마리 팔면 거기서 또 수수료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손에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거룩한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로 그렇게 보인다 뿐이지 강도와 다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양을 사고 염소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직인이 찍혀야 제사 제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예배보다는 돈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 강도와 같이. 그래서 거룩해야 할 성전이 이미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로 가득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장과 성전이 다른 게 뭘까요? 시장은 이익을 도모하지요. 그게 시장이 있는 목적입니다. 파는 이도 이익을 위해 파는 것이고 사는 이도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장을 찾는 거예요. 이익이 있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익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이들을 보면은 가끔 교회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헌금하면은 목사가 다 챙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살짝 귀뜸이나 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단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장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거래가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이 자리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혹 다른 목적이 있으실까요? 더러는 큰 교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럴 것도 없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 자리에 모이는 건 예배를 위함입니다.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야겠다. 하나님 정말 기다리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가치입니다.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보다 더 앞선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섬기는 이 봉사가 이 예배에 지장이 된다 그러면 그 봉사 내려놔야 맞아요. 우리가 예배당을 찾고 교회를 찾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예배는 다른 어떤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그렇게 주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는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입구에 마련된 환전소나 재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장터는 예배자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거 참 편한 거죠. 멀리서 짐승 끌고 올 수 없으니 거기서 사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제대로만 잘 운영이 되면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 목적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온통 계산적인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남기지?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지? 그러니 편리한 건 좋은 일이지만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과도한 편리주의는 그래서 목적을 흐려놓기 십상입니다. 우리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편리를 추구하는 그 편리주의의 그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요즘은 스틱 자동차 같은 거를 찾아보기 어렵죠. 골동품이죠, 이제. 뭐 버스도 다 오토매틱 기아를 탑재하고 있지요. 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요. 이제 운전대 붙잡고 이제 장거리 운전하기 이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뭐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작된 데도 있고 우리나라는 머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만 입력해 놓으면은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와 있는 거예요. 요즘 리모컨 없는 전자제품이 없지요. 전부 리모컨으로 누르면 있는 자리에서 모든 기기가 작동이 됩니다. 요즘 로봇 기술이 얼마나 이 큰 화두인지 모릅니다. 인공지능 수년 전에 개발됐지만 저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거든요. 정말 탐복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그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기술이 합쳐져서 결국은 10년 이후 이렇게 되면 가정에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들을 누가 하겠나 도대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공장이나 음식을 하는 이런 일들 로봇을 많이 이용을 하죠. 지금 한쪽에서는 어떤 또 연구를 하고 있냐면 사람이 컴퓨터를 다 이제 끼고 사는데 이 손으로 타이핑 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거 참 뭐 오타도 나고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성으로 직접 문자를 입력하고 전달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벌써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뇌 주파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밥 먹고 싶어 하면 입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의 이 주파수가 직접 문자를 입력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신호 전달 체계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인간의 이 편리주의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힘들고 어렵고 땀나고 귀찮은 일은 다 하기 싫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편리한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 그거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편리에 한번 빠져들면 그 돈을 주고 편리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편리주의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희생 없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편리주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신앙 패턴에 생긴 것들이 온라인이라는 거죠.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나? 몇 년 전에 그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다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딱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정중히 잘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셨던 경험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집에 있으면서 지각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어디 가스불 끌어가고 불 켜 있는 거 신경 쓰이고, 이제 무슨 뭐 정장은커녕 잠옷만 안 입어도 다행입니다.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몸이 아파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이나 새벽에 일어나 지금 찬 공기가 어려우신 분이나 우리 새벽에도 15분 내외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시 예배하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평생 그렇게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어떤 도구가 된다 그러면 괜찮지만 편리성을 추구하는 일의 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예배를 했나요? 멀리 갔다가도 어떤 일 때문에 멀리 있어도 밤을 새서라도 자정이 넘어서도 본교회에서 주일을 지키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 놓고 다림질을 해놓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주일을 나오는 겁니다. 신권으로 헌금을 잘 준비해 놓고 그게 안 되면 다림질 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라는 것은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는 일이었습니다. 희생 없이 예배할 수 없어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것, 그거 제사장이 주관하지만 다 그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예배자들이에요. 짐승 한 마리 잡는 게 그게 수월한 일입니까? 목을 따고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그 제단에 올려놓고 그거 한두 번 해보면 아이고 더 이상 힘들어서 내가 앞으로 죄 못 짓겠네.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짐승을 잡아 예배하고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물처럼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제물처럼 생각하고 제물을 올려드리듯 그렇게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리주의를 말해주는 성경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법궤는 율법에 의하면 레위 자손 고핫 지파가 그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새 수레를 만들고 송아지 2마리를 딱 해가지고 그거를 수레에 싣고 옮긴 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소가 펄쩍 뛰니까 그 법궤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거를 딱 만졌다가 사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가 됐어요. 편리주의를 따르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조금 고돼도 희생이 동반돼도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로 기쁘게 여기시는가 우린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다. 제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성교회 돌아가면 우리 남성교회 설거지 하시고 참 골목길 같은 그 주방 거기서 어깨 부딪혀가며 그렇게 하시는 게 늘 매주 참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면서 땀 흘리면서 너무 기쁘게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을 줄이고
아니, 얼마든지 시설을 더 할 수 있고 세련되게 만들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아이고, 가포교회는 뭐 화장실도 아직 이 모양이고 뭐 이 시설이 이래. 그럴 만한 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불편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대하실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섬기는 거기에 희생이 따른다 하는 거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말에 우리 11명의 단기선교팀이 미얀마 땅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땅을 위해 또 헌금도 드릴 작정이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을 의료선교로 봉사해 주셨어요. 우리 의료선교팀에서. 근데 그 중에 우리 2명 아이가 기억이 참 많이 남고 그 아이들이 다 새로운 삶을 찾게 됐습니다.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한린 아웅이라는 아이인데 우리 최재원 집사님이 이렇게 검사를 하고 했는데 이 원인 모를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거예요. 시름시름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뭔가가 들은 것 같아요. 30만 원이면 이 수술이 가능해요. 또 한 아이, 저도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또 한 아이가 앞쪽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뒤쪽. 이 아이가 그냥 앞에 있는 한린 아웅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료선교팀에서 30만 원 지원해서 이 뱃속에 들어있는 이 종양덩어리를 끄집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새 삶을 찾게 됐습니다. 또 한 아이는 이 텟 네일인이라는 아이인데 탈장이에요. 탈장인데 계속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수술할 돈이 30만 원이면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도 의료선교부에서 30만 원 지원해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건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한린 아웅이라는 이 배에서 종양덩어리 끄집어낸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용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참 이전에 몇 달 전에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지만 희생이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희생과 그 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냥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동참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베트남, 캄보디아 또 일정을 또 해마다 한 번씩 선교지를 방문하고 사역을 진행합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도 작은 손길을 보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에 꼭 한 번씩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전은 그 기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랑하던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AD 70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친히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전뜰에서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 물욕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도 도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씻어내는 거예요.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것을 늘 앞세우고 살아갔던 그런 우리 마음을 씻어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사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땀과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